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며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어요. 이 원수 마귀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에 짐승 같은 마음을 넣어서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제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마귀가 사람에게 권세를 줘요. 그 권세를 갖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자꾸 멸망하는 길, 파괴하는 길로 가면은 그건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자, 오늘 말씀 우리 5절을 읽습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짐승이요 과장되고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신성 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의 목적은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걸 자꾸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도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짐승 같은 삶을 살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을 해요. 자, 1절, 우리 지난 시간에 1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요, 아하, 저 사람 뒤에 마귀가 역사한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친한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또는 친척이든지 가까운 분들이 참 사람이 평상시는 좋아요. 그런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막 열을 내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뭐 교회 다니는 놈들 다 나쁘다는 등 막 온갖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분의 평소의 인격, 그분의 평소의 감정이 그러한 감정이 있는가? 아니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좋아요. 근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갑자기 열을 내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냥 헐뜯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짐승 같은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주변도 여러분도 그런 분들 봤을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는 참 좋아요. 다른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교회를 욕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짐승 같은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짐승이 입을 열어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또 친구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좋다고, 아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욕해서 내가 좋은 것 얻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두 마디 세 마디도 해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면 내 인생에 복이 없다. 여러분, 유다 왕국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뛰어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요르단, 그리고 터키, 레바논, 이란, 이라크, 이 전체를 지배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 아수르 왕이 산헤립입니다. 이 왕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정복해요. 이제 남유다도 정복해요. 남유다의 모든 도시가 다 정복당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가 그냥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그 시대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잘 믿는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지금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든지 예루살렘 군사력은 이건 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군인 앞에 유치원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이 군인을 이길 수 있나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휘방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휘방해서는 네가 결코 좋은 일이 있지 않는다. 너는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 37장 우리 한번 우리 37장 우리 4절 읽어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역대하 32장 18절 19절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다시 이사야 37장 37절 38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예.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비방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오늘 밤에 죽어. 그 아수르 왕이 들고 18만 5천 명이 그 밤 아침에, 밤지는 아침에 다 죽어요. 사실 왕도 그때 죽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게끔 만들어요. 도망갔습니다. 혼자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누가 죽이놉니까? 자기 두 아들이, 다른 사람,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아니, 지금 온 세상을 다 삼킬 듯 의기양양했던 이 아수르 왕이 아수리도 못하고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거든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서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장군을 말할 때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옆에 땅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 누구 하나 왕도 장군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형님들에게 면회가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을 욕해,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는데 다윗은 가서 냇가에서 돌멩이 서너 개 주워다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조그마한 돌멩이 한 방으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단방에 물리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러면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교회에 다녀도 속상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이럴 때에 때로는 막 교회를 비방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복이 안 옵니다. 나에게 생명이 안 옵니다. 여러분, 차라리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노래하십시오. 왜 다윗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이것이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우리 시편 104편 33절 보십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짐승들이 하는 일입니다. 원수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 그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 잘난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딱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그 인간의 역사도 움직여 가고요,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딱 거두가면 그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을 보십시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게요, 마귀가 사람한테 권세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짐승 같게끔 만들어 놔요. 여기 마귀가 사람한테 권세를 주는 그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국가적 권세를 줍니다. 이 국가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 국민을 잘 살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해요. 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 성도가요, 이 세상에서 세상 권력과 싸우면 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도 한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 제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죠. 지금 요한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에 귀향을 보낸 겁니다. 지금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초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초청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쫙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의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들이요,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교회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학살을 합니까? 이 국가적 권세, 국가적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런 권력자, 이런 권세자들은 거의 다가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마귀한테 쓰임을 당한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인격과 인품과 또 성격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죽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무자비하게 죽여요.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냐는 거예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지면서 레닌과 스탈린이, 여러분 기독교는 1700이면 자기 백성 4천여 명 이상, 여러분 중국에 못했던 거예요. 문화혁명으로 수백 명, 수천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도요. 여러분 모든 교회를 다 없애고 모든 기독교인을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백성입니다. 다른 백성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여러분 죽일 수 있나요? 캄보디아의 폴 포토 같은 이런 사람들 자기 백성을 짐승같이 죽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권세입니다. 이 국가의 권세를 누가 주느냐? 뒤에 마귀가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요, 영적 존재인 마귀를 아셔야 돼요. 마귀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안에 공기, 산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제 소리를 들어요. 근데 볼 수 있나요? 내 소리 볼 수 있나요? 내 소리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럼 소리가 없다고 말합니까? 들리잖아요. 예?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들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여러분 살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그리고 악령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이 마귀한테 쓰임받으면요 안 됩니다. 이 마귀한테 쓰임받으면요 짐승같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무자비하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우리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마귀한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무자비하게 죽인 대통령 없어요. 물론 남북전쟁은 있기는 있었지만은 왜 거기는 그래도 청교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모든 물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달러에 이 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하고 믿지 않는, 특별히 마귀한테 쓰임받고 어떤 독재적 권력을 가진 자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실 우리 나라도 위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세워진 지도자들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거죠. 오늘 사람이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고 난 후에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립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아기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름을 주지 않고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7장 10절 14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멘, 예수를 믿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알던 모르던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제 어린 자녀들. 근데 자녀들이 자기 이름이 호적에 또 주민등록에 올라간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아기들이 1살짜리, 2살짜리 모릅니다. 그 몰랐다고 해서 안 올라갑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잘 몰랐지만은 오늘 이 시간 아십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 나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들이 몇 번 나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32절 33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인다고 해요.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나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들의 이들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도 살려줬고 자기 백성도 살려주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다니엘은 12장으로 막을 내리는데 마지막에 큰 환란,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 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자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늘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3대 4대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러나 내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그 마귀로부터 권력을 받고서 막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도요, 그 자손들이 1대, 2대, 3대, 4대를 못 가요.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 4대 못 갑니다. 왜? 얼마나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요 3, 4대에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겁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나의 생명책에, 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주께 예비합니다.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3장 4절 5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늘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생명 구원이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생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 생명이라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선물.
6.25 전쟁 때 그 인천 앞바다에서 그 해병대가 또 해군이 전쟁했을 때 어느 기자가 총을 맞고 이제 뭐 사투를 헤매는 그 병사한테 기자회견을 했으면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이런 나한테 내일을 주시오. 내일을 주시오. 오늘 죽게 생겼는데 내일이 없는 거야. 내일을 달라. 생명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인내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 귀가 있거든 들어라. 우리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쉽게 말하면 사로잡힐 자도 있고 죽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짐승한테 권세를 줘요. 그 짐승은 사람한테 권세를 줘요. 그래서 때로는 국가 권력이, 때로는 독재자가,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교인들을 붙잡아 가기도 하고 교인들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당히 죽을 수 있는 것도 그 뒤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망을 주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망,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 생명을 붙들고 혹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신앙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변질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고춧가루가 있어요. 마늘이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미원도 있어요. 이것을 배추에다가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배추, 김치, 숙성이 되면 맛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어느 과일에다가 고춧가루 뿌려놓고 뭐 마늘 다져 넣고 거기서 뭐 소금도 넣고 거기서 미원도 넣으면 폭삭 썩어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것은 변질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날 때는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 신앙이 썩는 자가 있지만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부터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신앙이 변화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여러분, 성령께서 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역사로 믿음에서 떠날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린 겁니다. 믿음에 떠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의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은 세상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중심인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오고 있는데 이럴 때에서 더욱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해요.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럴 때에서 더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되지요.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꼭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얼마나 때렸는지 그냥 죽었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살려주신 거예요. 그가 살아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래 믿음 떠나고 믿음의 자리 떠난다. 그래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도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가 큰 부자라고 그래서 땅도 많고 또 건물도 많이 해서 그들 유업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줍니다. 원수 마귀는 이것을 시기질 뒤에서 이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줍니다.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것을 시기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인내를 갖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